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성령의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말씀하셨고,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성령 가운데 거하는 삶.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변하지 않으시는데 정작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성령님께 그렇게 예민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 중에 정말 가장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인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시고 이끄시는 게 이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그렇게 많이 안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이 뭐죠? 대화는 주고받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기만 하고 받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걸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에는 열심인데 정작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솔직히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라고 할 뿐 하나님과 대화가 원활하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친하면 친할수록 할 말이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안 친할수록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친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말해도 뭐라고 말하는 건지를 못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 방법을 몰라서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받아 먹을 것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내 성령님 자체에는 관심이 덜합니다. 그래서 그 예민하신 이끄심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기서부터 너무나도 많은 착각과 오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뭔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이거 하면 기뻐하실 것 같은가? 라는 감은 있어요. 근데 이 감이 진짜 하나님의 이끄시는 건지, 내가 이걸 너무 원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원하신다고 착각하는 건지, 착각할 때가 많은 거죠. 예나 지금이나 이제 청년들, 여기에도 이렇게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청년 시절에는 가장 큰 관심사,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가요? 짝을 찾는 겁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성의 짝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대학 때부터 학부 때부터 신학교를 나왔으니까 이 신학 대학 안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피 끓는 청춘들이 모인, 근데 믿음 안에서 모인 그 대학 캠퍼스 안에 모여 있다 보면 정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청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제일 많이 주고받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점주해 주신 예비하신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좋은 자매를 만나게 해달라. 좋은 형제를 만나게 해달라. 이곳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진짜 웃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친구 얘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 친했던 친구 한 명이 그 학교 안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자매들 중에 한 자매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이렇게 사모하고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신학생들이다 보니까 이 자매 청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사인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매가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이 맞습니까? 정말 눈물겹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찾아가서 얘기할 노력은 안 하고 기도만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정말 치열하게 시간 정해서 분량을 채워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늘날 이 친구가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고.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짝이 맞대. 확신에 차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라고 착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자매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너랑 내가 하나님께서 짝이 되기를 원하신대. 네가 예배해 주신 나의 짝이래. 우리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이 자매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너 나랑 뭘 얼마나 안다고. 너 나랑 친하지도 않잖아. 나도 잘 모르잖아.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데 믿는 자매라고 이거를 대차게 거절을 또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하니 나도 기도 한번 해볼게. 이 자매도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답을 가지고 옵니다. 형제 앞에. 나도 하나님께 답을 받았어. 네가 내 짝이 아니래.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두 청년, 이 형제 자매가 정말 치열하게 기도했고 이 두 청년이 서로 다른 답을 얻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답을 얻은 사람이고 누가 틀린 걸까요? 왜 하나님은 각기 다른 답을 주신 걸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겐 이렇게 저 사람에겐 저렇게 그렇게 왔다 갔다 대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근데 이게 청년들에게만 일어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에서 우리는 늘 기도하니까,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더니 정말 나를 사랑해서 기도해 주시던 지체들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전화를 하십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봤는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아. 우리 그거 내려놓읍시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다른 권사님이 전화가 와요. 집사님, 하자. 하나님이 기도할수록 확신 주신다.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큰일 이루시려나 보다. 뭐가 맞는 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사람과 저 사람의 답이 다른 것처럼 보일 때가 이렇게 많을까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오늘 본문 바울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3차 전도여행 귀환길에 대해서 몇 주에 걸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의 마무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늘 그 여정을 고르고 어디로 갈지 그 길을 찾는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해 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그냥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기도만 하다가 오늘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 경험, 능력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서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과 노력을 해놓고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거 말고 이리로 가는 게 좋겠다. 이끌어 주시면 내 계획을 과감히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바울이 루트를 찾아가는,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선택하는 하루하루 가운데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성령의 이끄심은 무엇이었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20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딱 보이죠?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도시를 지나가면서 그 중간중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동역자들을 만나는데, 이 이스라엘 근방 그 땅으로, 바다를 건너서 땅으로 들어와서 도시를 건너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바울에게 가지 말아라 라고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4절 2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자들의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 봤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라고 말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아니다. 나는 가야 한다. 한사코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계속 길을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들른 곳에서 만난 동역자들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과 함께 했던 그 누가의 입장이에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바울이죠.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예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우리가 누가를 비롯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비롯해서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예루살렘 가면 큰일 납니다.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가지 마셔야 합니다. 안 됩니다. 말립니다.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바울 선생님이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더 고생할까 봐 울면서 매달립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울면서 매달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사랑을 압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13,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계속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저기서 그가가 누구고 우리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바울이에요. 우리가는 누가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바울이 말을 안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좀 희한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와 이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달랐던 걸까? 이 둘 중에 무엇이 진짜 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나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처럼 조금 더 고집불통으로 아니야 이게 맞아 밀어붙이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성령의 이끄심에 더 가까운 것일까? 성령의 이끄심은 항상 그렇게 고집스럽게만 밀어붙여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이란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의 이끄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설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서 혹은 대화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듣고 싶어 하시잖아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면 결정적일 땐 잘 안 들려요. 평소에 좀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과 좀 친해 놓으시고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터 놓으셔야 결정적일 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못 듣다가 결정적일 때 들으려고 하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갖는 혼동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만 봐서 생기는 혼동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한 장씩 몇 절씩 잘라서 보잖아요. 큐티 묵상을 할 때도 그 본문만 보잖아요. 만약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쭉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으셨다면 이런 혼란은 없었을 겁니다. 한 장 앞에만 보면 돼요. 한 장 앞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해하셨어요?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가 끝이 아니었던 거예요. 성령님이 알려주시길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바울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 너를 괴롭히고 좀 힘든 일이 너에게 있을 거다. 그런데 아들아, 그 환난의 과정이 꼭 필요하구나. 더 큰 일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잠시의 환난이 꼭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단다. 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여러분, 성령의 이끄심은,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항상 안전하고 무탈하기만 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음을 받는 길이 때로 어려운 길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의 환난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슨 말도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데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환난이 생기죠?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나를 판별하는 기준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바울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내적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가야 한다는 거군요. 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군요. 네, 가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바울은 내적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지를 못했던 것뿐인 거예요. 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바울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이 받은 그 성령의 메시지도 바울이 받은 것과 똑같아요. 2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까 말씀과 다르지 않잖아요. 바울이 받았던 것과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왜 헷갈려요? 오늘 이 말씀만 봐서 그래요. 조금 더 넓게 봤으면 이해할 수 있었을 말씀이 우리에게 오해가 돼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바울에게는 가라 하시고 사람들 통해서 가지 말아라 하시고. 자, 이 구조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혼동하는 게 이런 구조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 것이냐의 구조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이 전체 과정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가 생겨요. 새로운 답을 오늘 새로 주실 것만 기대해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나를 늘 이끌고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셨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모두 다 잊어버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사랑과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늘 받아온 하나님의 이끄심을 자꾸 잊어버려요. 오늘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내가 힘든 이 일, 내가 받고 싶은 이것, 내가 해결해야 될 이 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제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지금 답을 주세요. 우리의 시야는 여기에만 있어요. 하나님은 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내가 새로운 일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듯이 하나님 이거 말이죠 이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착각과 오해가 생겨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저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 혼동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맨 처음 하셨던 약속으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 여러분이 맨 먼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응답과 그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 하셨던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큰 약속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뭐였더라? 아, 내가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으로 그런 말씀 주셨던 적이 있지. 잊어버리고 있었네. 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으신 자지도 졸지도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그 약속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약속의 디테일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 그 방향성,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방향성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 첫 자리로 돌아가 보면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하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의 이끄심은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과정 중에 회복도 경험합니다. 특별히 상한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그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자, 바울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라고 말렸던 수많은 집들 중에 가장 심하게 말렸던 집이 누구의 집이었는지 아세요? 자, 2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자, 바울을 가장 격렬하게 말렸던 곳이 바로 이 빌립의 집, 빌립과 그 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빌립이 누굴까요? 성경에 빌립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이 빌립은 어떤 빌립일까요? 바로 이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옛날에 봤었던, 앞으로 돌아갑니다.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이런 식으로 사람의 이름이 7명이 쭉 나열됩니다. 이 7명이 누구죠? 초대교회 처음으로 세워진 7 집사입니다. 네, 이 빌립은, 바울을 말렸던 이 빌립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저 본문을 한번 보세요. 빌립의 이름 앞에 누구의 이름이 나와요? 스데반이 누구예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은 사람. 그런데 스데반을 순교시킨, 그 돌로 때려 죽인 주동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이 바울과 빌립의 관계가 정리가 좀 되세요? 스데반과 빌립은
주 안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진 영광스러운 집사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집사로 함께 세워지기까지 스데반과 빌립은 얼마나 많은 동역을 했을까요? 서로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을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내 동역자를 잡아 죽인 사람이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빌립이 그 사울을 바라볼 때 처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회심했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내가 때려 죽인 사람의 가장 친한 동료가 저기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을 보는 사울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감정을 잠시 눌러두고 바울도 빌립도 그저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이끌림을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각자요. 순종했어요. 그 순종의 과정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것처럼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빌립도 집사들 중에 최초로 이방인 선교에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접점이 되는 거죠. 이런 시간들을 지나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바울이 위험해진다고 하니 눈물로 붙잡고 말리며 바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라고 말릴 정도까지 되어지는 이 원수였던 지경이 사랑하는 동역자가 된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이끄심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이 회복입니다. 원수까지도 눈물로 사랑하시는 관계로 바뀌시는 사랑. 성도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특별히 관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팁을 하나 드립니다. 회복 자체를 여러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함몰되는 목적이 되도록 그렇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저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하루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깨졌던 관계도 나에게 아픔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끄심. 아까 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의 결단으로 이어져야 한다. 성령님의 이끄심은 우리를 언제나 최고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끄시는 길이 뭔지를 알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아까 1번에서 하다가 말았던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바울과 바울을 사랑했던 사람들 같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반응이 달랐을까요? 결과, 이제 성령의 이끄심이 다른 게 아니라 수용과 반응이 다른 거예요. 바울은 가면 환난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듣고 네,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가겠습니다. 라고 반응했을 뿐이고 다른 사람들은 가면 환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환난 피해야죠. 가지 마세요. 라고 반응한 것뿐이에요. 말씀은 똑같은데 받아들이는 수용과 반응이 달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보여주시는 길이 때로는 황금길 같아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좁은 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황금길 영광스럽게 가겠습니다. 가시밭길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겠습니다.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그 잠시의 가시밭길 이후에 천국의 황금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끄심이라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귀한 겁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20장 23절 24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저 말씀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끔 제가 아까 신학교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신학교 때 청년들이 저 말씀을 무대포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적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저 말씀은 고집스럽게 나아가면 된다. 지독한 성격이어야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가기 싫지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의 이야기예요.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겠다라는 게 어찌 가고 싶은 길이겠어요. 아무리 바울이라도. 하지만 말씀하셨으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신 길이면 가겠다는 결단.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10몇 년 전에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 제가 우울과 낙심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었습니다. 처절하게 매달렸고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를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수많은 눈물의 날이 짧지 않은 기간이 지난 이후에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인도하심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첫 약속으로 돌아가라, 이 이야기가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제 경험입니다. 첫 말씀으로 돌아가. 너 아들아, 너 내가 너랑 처음 했던 약속 기억나니? 첫 약속이 뭐였지? 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암송했던 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래요. 암송이라는 걸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교회에서 암송 이런 거를 많이 안 시켜줬는지 제가 게을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암송을 무슨 암송을 해야 되겠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아무 말씀이나 그냥 펴서 그냥 찍고 그 말씀을 외웠어요.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었어요. 그때는 무슨 내용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암송을 했어요. 근데 태어나서 처음 외운 암송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가장 강렬하게 박혀있는 말씀이 됐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는 외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를 향한 나의 첫 약속이었어.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내가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길을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환난 중에 있는 건 맞는데 잠시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첫 약속의 길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주님, 지금 제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옳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그게 저의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길을 저에게 처음 보여주실 때 암담했습니다. 제가 제일 가기 싫었던 길이 개척이었으니까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분당우리교회를 통해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하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 비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도구가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1만 성도 파송이라는 29개의 길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 29개의 길을 보니까 목사들끼리 생각이 들잖아요. 뻔히 계산이 나오잖아요. 어떤 길을 가면 뭐가 좋겠다. 어떤 길을 가면 뭐가 힘들겠다. 여기는 유익이 뭐가 있고 힘든 게 뭐가 있고 저 길을 가면 뭐가 좋겠지만 이건 힘들겠다. 나는 여기를 가고 싶다. 나는 저 길을 가고 싶다.
농담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 한마디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하나님 찍어주세요. 진짜 농담으로라도 어디 가고 싶습니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오포보현 지역으로 찍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행복과 유익을 누려요. 결단했기 때문에. 어딜지 모르겠지만 계산은 들지만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신 길만 가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길을 보여주십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길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내가 받아야 해요. 그걸 내가 수용해야 돼요. 결단해야 해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저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거야. 네가 그걸 지키게 될 거야. 네가 그 일을 하게 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을 네가 지켜야 돼. 성령이 도울 테니 네가 그 일을 결단하고 해내야 돼 라고 권하십니다. 이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싫다는 여러분들을 강제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시는 강제적인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결단은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보여주시는 길 결단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오늘 그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힘드셨던 것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아서였을까요? 내가 그 길을 분별하지 못해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보여주시지 않아서 결단하지 못했던 걸까요? 좋은 길이 아니면 가기 싫어서 가지 못했던 걸까요? 세상은 계속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올곧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한 방향 원웨이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우리에게 세상 가치가 계속 주어집니다. 이쪽 세상 가치 바라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았다가 저쪽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저쪽이 맞는 것 같았다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는 늘 기준이 나잖아요. 나라고 착각하잖아요. 내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올곧으셨습니다. 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한 가지 길로 다시 나아가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길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뜻한 곳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겠으니 주여 제가 조금 더 친해지고 주님의 말씀 잘 분별하길 원하오니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순종하며 살리니,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귀한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번 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두 번으로 나눠서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고백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내가 못 느끼고 있었을 뿐입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시간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더 분별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원하는 것만 얘기했지 주님 말씀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 혼동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저에게 친밀하게 조금 더 다가와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뜻 분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 제가 주님께 더 다가가는 결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도전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구하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우리들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다.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 오늘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받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는 우리가 구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어지 못했는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 많은 대화를 누리며 주님의 뜻을 분별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주옵소서 하기 이전에 아버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깨달아 듣고 경험하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와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은 길을 보여주시는데 가는 건 우리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아직은 모호합니다. 아직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길이 가시밭길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뒤에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틀리시지 않으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뜻대로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보여주신 길로 가겠습니다. 이끄신 길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이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 이끄심을 받으며 선택하여 나가는 이 길이 그 어떤 길보다도 행복한 길이 됨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이끄심을 오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끄심만 바라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 분별하여 깨닫는 은혜를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셨고 언제나 우리를 한 방향으로 이끄셨는데 흔들리는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주님이 흔들리신다고 오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길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첫 약속과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임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족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이 시간 아직 모호해 보일지도 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마다 따라가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를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옵소서. 완전한 아버지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리고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께 하루하루 여쭤보며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우리를 이끄실 주 예수께 아뢰라 주님의 이끄심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막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